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리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언약 백성에 대한 저주를 금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떠오르는 속담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죠. 이 속담은 아시다시피 사람이 어떤 것에 크게 한번 놀라면 그와 비슷한 것을 보거나 유사한 상황만 생겨도 겁을 낸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격한 모압 왕 발락이 딱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발락 왕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 경기를 일으킨 것일까요? 본장의 앞에 21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자신들의 가는 목적지를 통과하려면 아모리인이 거주하는 땅을 통과해야 하고 이를 허락받기 위해 양해를 구했지요. 그러나 시온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원치 않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쫓겨납니다. 민수기 2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며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지역을 완전히 접수합니다. 민수기 21장 31절에서 32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당시 이런 소식은 그 지역 일대에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주변 거주민들은 신권력의 출현에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물은 없었지만 그들은 오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방해하려는 바산왕 옥과 그 백성을 맞이해 또다시 승리를 거두게 되죠. 민수기 2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결국 이런 사건이 반복이 되자 오늘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모압 족속과 또 발락 왕은 어떻다고 합니까? 민수기 22장 2절에서 3절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번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죠. 대표적으로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내가 가진 물질로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현재의 직업으로 얼마나 일을 하며 살 수 있을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또 더 폭넓게 우리 사회의 공동체 그리고 조직이나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는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장기적 경기 침체와 불황의 늪이 더욱더 깊이 느껴진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종말의 때가 다가와서 더 이러한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극심한 것일 수도 있겠죠. 한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의 소망과 가치를 두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의미를 두고 모든 힘과 정성을 쏟으며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하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종종 이런 모습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보기에 안타깝기도 하죠. 물론 이해는 되지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와 번민이 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육신을 입은 사람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염려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근심과 걱정에 쌓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면서 변화무쌍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조금의 염려나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주님보다 더욱 생각하여 집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솔로몬의 권면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시고 지배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룩한 믿음을 더욱 확실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라는 이 어둠의 그림자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어 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과 방법으로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죠. 그 중에서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모압 왕 발락도 그런 사람이었죠.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도를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함께하여 강성한 이스라엘에게 이 발락은 두려움을 느낀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찾은 것은 이방 선지자이자 점쟁이 발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당시 가나안 지역의 흔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에도 있습니다. 얼마 전 2024년 한 여론 업체에서 내린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점쟁이 또는 관련 종사자가 우리나라에만 무려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비공식 통계라고 하죠. 이것은 국민 160명 중에 한 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편 목회자는 8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점을 쳐본 사람이 41%로 평균 복채를 5만 원으로 벌 경우에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연령별로 가장 많이 점을 쳐본 세대는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바로 20대에서 40대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무속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통탄할 노릇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습니까? 이 통계회사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5위는 자신에 대한 이해이고 4위는 미래를 위한 준비이며 3위는 불확실성의 해소, 2위는 긍정적 에너지와 희망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위안과 현재 걱정의 감소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과거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점집이나 점쟁이의 컨셉이 많이 바뀐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즉 오늘날 점쟁이들이 자신의 사업 확장과 함께 소위 교회로 비교하자면 나름의 전도를 위해 더 이상 손님에게 불안을 주어 맹신하게 하거나 지나친 권위의식을 주어 점쟁이를 떠받들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유튜브와 인터넷에도 많이 볼 수 있죠. 유명한 남자 개그맨과 전직 운동선수를 점쟁이로 분장시켜서 고민을 상담해주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을 방송에서 잘못된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희화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친숙하고 유머스러운 모습은 일반 국민들에게 무속에 대해 거부감보다 친근함으로 포장시켜주는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 우리 정통교회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한 분위기를 국가의 나라에서 형성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점을 치는 행위를 믿는 비율입니다. 비율. 여자는 10명 중에 6명이 믿었는데 남성은 무려 8명이나 믿는다고 합니다. 또 연령대로는 20대에서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이 무속을 신뢰했으며 또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물어보니까 무려 10명 중 6명이 믿었습니다. 반대로 60대 이상은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미신이라고 여기면서도 나머지는 다른 무언가를 또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종교인지 혹은 자기 스스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정체기와 쇠퇴 그리고 교회 내의 세대 불균형이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통계를 보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정성과 시간과 돈을 들여 점을 보는 사람들이 평안함이나 확신을 얻어서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고 소망할 뿐이지 정작 그런 인생의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고 오직 성령님에 의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우리나라의 현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깊이 숙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편 세상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또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속적인 사람들은 지금이나 과거에나 그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고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부적절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8절에 보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기서 발람의 말, 특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라고 했는데 이를 보면 다소 의아한 것이
이 발람 점쟁이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이거나 최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절대 지존자로 여겨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다른 이방 종교의 신 가운데 하나로 여긴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무당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람은 본의 아니게 모압 왕의 부탁으로 이스라엘과 갈등의 중간에 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체험을 하지만 이후에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교로 이끕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일은 발람이 꾸민 일로 민수기 31장에서는 그가 벌인 일에 대해 확증을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미혹의 영은 주님의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주고 미혹에 빠진 영혼은 큰 대가를 치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신구약 모두에서 발람을 거짓 선지자로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먼저 이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니다라는 뜻의 발과 백성을 뜻하는 암의 합성어로 백성이 아니다, 즉 이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발람의 생애를 보면 그는 앞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악의 길로 이끄는 사람, 즉 백성을 삼키는 자였던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혼을 상처내고 두려움과 절망을 심어주며 결국 패망의 길로 이끄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아가 구원받은 성도는 늘 말씀을 기억 가까이 하며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9절 이하에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점쟁이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9절 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이 점쟁이를 인정한다기보다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고 또 선택하신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이러한 존재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성경은 다르게 기록하죠. 먼저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는 이방인이라도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쓰셨습니다. 특히 모세를 처음 부르시고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발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저 하나님이라는 칭호만 이렇게 쓰였고 하나님께서도 발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어서 20절에도 그렇게 써있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를 보면 이 기록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충실히 기록한 것이며 동시에 발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발람은 하나님과 구원 관계에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발람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만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의지나 힘이나 노력과 수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또 한 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악한 권세나 공격이 오더라도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 간의 지적과 비난보다 축복과 응원과 격려를 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귀한 영혼육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육신을 입고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많은 죄의 유혹과 연약함과 곤고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때론 우리 자신이나 주변에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티끌을 지적하기보다 내 삶의 들보를 먼저 깨닫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헤아려 그 헤아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긍휼의 헤아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 간의 말씀에 근거한 헤아림이 이 헤아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억할 것은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두둔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저주하고 벌을 내리는 것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뜻도 담고 있는 것이죠. 내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남이 혼내는 것보다 부모인 여러분들이 혼내는 것이 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과 경험으로 지나치게 재판관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타교단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는 신념하에 지나치게 자기 의와 정죄가 담긴 메시지와 목양을 하셔서 많은 영혼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최근에 해당 교회에서 재신임을 받지 못해 사임을 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 말씀 앞에서 죄인이고 한 사람도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정죄와 비난의 손가락을 들기 전에 조금 더 인내하고 이해하며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상대방의 단점과 연약함을 지적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게 되고 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상대방도 깨달아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연약함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